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새날을 맞이하며 또 이 말씀을 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완하고 고치기를 원하는 것들 저희가 결단하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능력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일어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결국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는 조건 중에 하나는 할례를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논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극렬하게 논쟁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와 장로들 앞에서 그 내용들을 다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판단을 합니다. 첫째, 베드로는 우리들도 지기 힘든 이 율법의 짐을 이 이방인들에게 지우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의견을 냅니다. 그러나 또 그 가운데에는 당연히 이 바리새인 출신들의 또 율법학자 출신들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야고보, 사도 야고보죠.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야고보가 나와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무리하게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하는 할례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권장사항을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필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를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피와 관련된 것은 먹지 말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그것들을 다시 먹지 말고 이러한 몇 가지의 그 율법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은 권면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은 멀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좋을 것 없으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거 굳이 왜 그걸 우리가 먹겠느냐. 그러니 그것들은 좀 멀리하라. 그리고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런 것도 멀리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담은 편지를 쓰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편지를 가지고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갈 것을 말하죠. 그럼과 동시에 여기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세워서 보냅니다. 즉 이 편지, 바울과 바나바가 가져와서 그 사람들의 생각인 것처럼 그냥,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만인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도 같이 증인으로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증언하게 만드는 거죠. 편지와 더불어 증언자를 보내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참 마음을 깊이 쓰는 것을 봅니다. 그 이방인 교회,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신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고 사람까지 확증시키려고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 편지를 쭉 읽어 내려갑니다. 위에서 말한 것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 무거운 짐을 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너희들이 우리가 율법, 오랜 동안 모세의 율법, 그래서 지금도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는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들은 먹지 않는 것이 좋고, 그리고 피는 너희들이 또 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몇 가지의 것들은 너희들이 준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보내서 읽어줍니다. 그러자 30절에 31절에 보니까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말을 읽고 그 말에 격려가 담긴 그 편지를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신앙인에게는 더 많이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스트릭하게, 당연하죠.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어긋나서는 안 되는 당연한 스트릭한 것이 있는데 그 외의 것들에는 사람의 마음이 만져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도들은 그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 옳지 않다는 것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신앙을 세워가는 것들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사람들까지 더 보내서 그 내용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러니 이방인 신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 겁니다. 그래야겠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또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이라고 있죠. 잘잘못 구분 너무 잘합니다. 이건 옳고 이건 그런 것이다 라고. 교회에 잘잘못을 구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잘잘못은 구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스며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다는 걸 아는 마음에서 보면 잘잘못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권면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한 위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돼 있지 않고서 잘잘못을 나누려고 하면 서로 간에 상처밖에 안 남죠.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모범을 참 보게 됩니다. 이방인 성도들을 잃지 않고 그들을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으로 세우기 위한 그들의 지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지혜가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위로받고 누구나 격려받고 싶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